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은혜,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회복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먼저 백성들의 대표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가문의 대표자들이에요. 이들이 말씀에 따라 삶을 새롭게 하겠다 하는 인치는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28절 그 앞부분에 보면은 그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변화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또 복잡하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인 사람, 그리고 교회 중심인 사람으로 완전히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워져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보면 39절 말씀, 3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갖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온 골방에 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각각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힘을 쓰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 중에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었을지라도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 결심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한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성전 봉사를 맡은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봉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직분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피는 일에 정성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고 자신들의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경험을 했습니까? 우리 학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학계 1장 4절에서 11절. 학계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제에 넣을 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길을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함께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하여 말랐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방치해두고요. 그리고 열심히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만을 살려고 힘을 썼습니다.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들이 벌어도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충족감이 없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이슬도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계가 들게 해서 메말르고 타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사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고 자신의 일에만 열심을 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쓰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니까 되는 일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 그리고 육신의 모든 축복을 주실 때 어디를 통해서 여러분 주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무엇을 통해 주셔요?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축복의 통로라고 하고 예배를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인 교회와 멀어지면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답답해집니다. 일을 해도 만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6절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을 받아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크게 해주세요. 계속 시작. 다시 해주세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주라고 그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주를 찬송하며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성전을 향해서 열린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가까이하며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은 어렵고 메마른 광야를 걸어갈 때 피곤함과 목마름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 수 있도록 샘물과 이름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해서 방해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예요. 이 마귀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것을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가까이 지내면서 교회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회할 성도들 간에 이간질도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가 멀어지게 만들고 온갖 유혹과 시험거리들 이런 것을 앞에 던져주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길 줄 알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영육의 축복을 받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고 살았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결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전 중심의 삶을 여러분 이것을 살겠다고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요 말로는 합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느냐? 오늘 보면 28절과 30절 여러분의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8절과 30절 시작. 그랑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사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이방사람과 이방사람과 전과 하나님의 법을 수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청명이 있는 자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곳을 구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들이 주의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이스라엘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기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사이나 며느리로 맞이하지 않기로 결심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들과 우리의 삶을 가까이 하면 내 믿음 생활에 때로는 많이 방해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을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주님을 믿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는 그런 궁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없이 그들 가운데 다가가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삶의 방해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데도 또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자유롭지 못하도록 신경을 쓰게 만들기도 합니다. 영적인 순결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믿지 않는 불신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면 죄를 짓는 하나님 없는 그런 불신적인 이런 문화에 함께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서 영육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내 신앙생활을 이 순결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과감하게 끊어야 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지켜야 될 성일, 안식일에는 육신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가난했습니다. 상품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이방인과의 교육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보충해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필요한 물건을 팔 경우에는 유대인들은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해서 흥정을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일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육신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이제 그들이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영혼의 안식을 위한 날입니다.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든 일을 중단할 줄 알 때 하나님 성전 중심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주일을 거룩할 날로 구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이제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해오셨지만 그러나 나의 부족한 것들 또 내려놓고 다시 한번 결심함으로 이제는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32절에서 38절 말씀 너무 기니까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으니까 그냥 말씀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성전에 드릴 것을 드리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의무금, 곧 남자 20세 이상의 이 남자들은 3분의 1 세계를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드리기로 결심하고 밀이나 곡식, 과일 이런 것들의 첫 열매와 물살의 11조를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벌어주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 중심에 살려고 할 때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것은 감당하고 또 성도로서 드릴 것은 드릴 줄 아는 신앙인으로서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성전 중심의 축복된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해변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암초가 많은 그런 바닷가에서 많은 배들이 자초됐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해변에 인명구조대가 생겼는데 이 구조대원들은 얼마 전 자초된 배에서 생명을 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릴 뻔한 이런 생명을 새로 얻은 자들이었어요. 죽음의 상황에서 살아난 이들이 자신의 남은 여생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드리겠다고 결단을 하고 생명구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얻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베푸는 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구조대원들이 생겼고 그리고 그것에서 배가 자초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많은 이들이 그동안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몰랐고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몰랐지만 그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결단한 것은 성전을 건축, 지금 성전을 중건을 했습니다. 중건을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을 읽는 중에 그들 안에서 통회하고 자국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그들이 생각하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많은 이들이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은 그들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는데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려는 이런 믿음의 의지는 빈약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내 생명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신장으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살 때, 또 17살 때, 21살 때, 그리고 50살에는 결국 수술을 해야 했어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 보십시오.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장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늘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지금도 남들보다 빨리 지치고 빨리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명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명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빛을 갖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기억해내십시오. 잊어버리셨던 것들 기억해내시고 그리고 생각해서 지워버렸던 것들 다시 생각을 복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벽을 중건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졌던 그 성을 보면서 안타까워해도 그 성을 재건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결단과 그 한 사람이 아수르 왕 앞에 나가서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그에게 요청했던 것들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요청한 대로 다 받아들여져서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이 중건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 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결단하며 살아 그들이 결단하며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한 이들의 결단 같이 자 여러분도 이러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선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